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성경 본문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뭘까?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본문들을 쭉 보니까요, 예배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의식이 아니라 창조주와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 맺음, 뭐 그런 걸로 보이더라고요. 시간, 대상, 또 방법이나 삶과의 관계 같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민수기 28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또 안식일, 월삭, 절기마다 드려야 할 것들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네, 그 규정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그냥 삶의 일부가 아니라 딱 정해진 시간의 중심에 모시는 어떤 질서, 또 꾸준함을 보여주는 거였겠죠. 뭐랄까, 감정 기복 따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 질서와 꾸준함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제사들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드리신 완벽한 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지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어떤 장소나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게 됐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네. 그래도 이 민수기의 정신, 그러니까 시간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 그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시간을 구별하는 예배에서 이제 그 스케일을 확 넓혀서 시편 72편으로 가볼게요. 솔로몬의 시라고는 하지만 읽어보면 딱 이상적인 왕, 메시아에 대한 노래 같아요. 온 세상에 그 왕을 영원히 찬양할 거라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예배가 더 이상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결국엔 메시아, 예수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족속이요? 네, 요한계시록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예배는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께 온 세상이 드리는 응답인 셈이죠.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근데 이사야 19장을 보면 이 확장이 더 놀라워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던 애굽, 그 애굽 땅 한가운데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어쩌면 심판받아 마땅해 보이는 그 이방 민족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선언인 거죠. 적대국이었던 애굽까지도요? 네. 물론 바로 다음 장인 20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좀 충격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거라는 경고도 같이 해요. 아,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가는군요. 맞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이 함께, 정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려는 계획인 겁니다. 시간 대상 범위를 넘어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예배가 우리 삶 자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쭉 성장해 말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네, 단계들이 있죠. 네, 바로 이 성숙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반응하는 뭐랄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냥 교회 가는 행위만이 아니고요. 아, 일상 속에서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선택, 관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베드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까지 하잖아요. 네, 11절 말씀이군요. 네, 삶 전체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제사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 왕께 드리는 영원한 찬송, 그리고 이방 민족까지 아우르는 예배 공동체,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와, 예배가 정말 하나님 이야기의 중심에 있네요. 네, 맞아요. 이 본문들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배는 결코 뭐 부수적인 활동이 아닌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민족이 함께하고 결국에는 내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나 습관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삼아봐야겠다 하고 의식적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